23번째 시간입니다. 그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한국의 어떤 60대 노인이 요즘은 사실 6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60대는 뭐 거의 청년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60대 노인의 그 위조 지폐 사건이 났습니다. 60대이신데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시는지 이걸 컬러 그 10,000원짜리를 컬러로 스캔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한국의 지폐는 이렇게 그 홀로그램이 은박지처럼 돼 있어서 그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카피를 하면 그 색깔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재질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노인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신 것이 종이는 이제 그 돈은 칼라 인쇄를 하되 은박지를 하나 붙였는데 뭘 붙였냐면 껌 종이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껌 종이를. 껌에 그 은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이제 티가 확 난다는 거죠. 사진은 잘 티가 안 나겠지만 한번 이렇게 직접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티가 확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방 들키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아마 룩 존슨이라는 학자가 쓴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모조품은 진품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조품은요. 위조 지폐는 진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위험합니다. 이렇게 껌종이 갖다 붙이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알아요. 누가 봐도 이건 위조 지폐구나 알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모조 신앙은 진짜 신앙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합니다. 딱 볼 때 저 사람 신앙은 저거 가짜다라고 알 수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아요. 가짜인 걸 아니까. 그런데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진짜 경건해 보이는 가짜 신앙은 모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6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외식하는 자가 그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극배우. 연극배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배우처럼 구제하지 말라. 연기하면서 구제하지 말고 또 연극배우처럼 기도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또 연극배우처럼 금식하지 말라. 금식하는 거 막 티내면서 연기하지 말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가운데를 좀 비웠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교한 모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데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그런 정교한 모조 신앙을 가졌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계속 연기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다. 연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아직 감정은 용서가 잘 안 됐습니다. 아직 미워요. 아직 끌어올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연기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기는 어떤 연기입니까? 공동체, 자기 자신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연기예요. 내가 아직 내 감정이 그 상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미소 지어주고 웃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건 연기죠. 근데 나를 위한 연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연기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연기는 뭐예요? 괜히 거룩해 보이는 거, 괜히 신앙 좋아 보이는, 이게 나를 위한 연기죠. 우리 그 한국의 이제 대형 교회들 보면 이 목사님들의, 물론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목사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연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염려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교회 와서 저 힘들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에 모든 신학교 가보면 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애들 많이 옵니다. 신학교 많이 오는데 문제는 연기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연기는 나쁜 연기는 아닌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문제냐면 연기력이 늡니다. 아주 연기가 능숙해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자기를 위한 연기까지 가는 거예요. 괜히 더 거룩해.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괜히 할렐루야 뭐 이런 것처럼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더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괜히 그 연기가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를 위한 연기는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못 받아들여도 감싸 안아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극 배우처럼 구제하지 말라, 연극 배우처럼 기도하지 말라, 연극 배우처럼 금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기도문이 들어갑니다. 주기도문. 물론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이제 2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번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에서 1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른데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는 어떤 문맥 가운데 주셨냐면 제발 연기 좀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좀 제대로 하고 구제할 때 좀 제대로 하지 연기로 기도하지 말라. 라는 문맥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기도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중언부언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걸 이제 중언부언의 하나의 의미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별 뜻도 없는데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 무슨 주문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 그 2가지가 다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니네 기도할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 마.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냥 중언부언 그냥 뭐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니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셨냐면 그때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뭐 한자어로 그런 건 아닌데 한국말로 제가 워드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요 주문처럼 외워요. 사실은 가장 최근에 주기도문 외운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저희는 이제 우리 집은 항상 애들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자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 최근에 뭐 적어도 뭐 한 일주일 내에는 여러 번 주기도문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중언부언하거나 지난주에 한 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또 계속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웅얼웅얼하거나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셨습니까? 주문 외우셨잖아요. 주문.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주셨다고요? 제발 중언부언하지 말고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된 기도를 하라 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해놓고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그냥 주문이었으니까. 자,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아십니까? 주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주문. 열려라 참깨죠. 열려라 참깨.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열려라 참깨가 영어로 뭘까? 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열려라 참깨가 영어로 오픈 세서미예요. 똑같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원래 이 아라비아와 40인의 도적이 원래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기 중동 지방 이야기예요. 그 뭐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천일 야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원문은 아랍어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랍어로. 그래서 아랍어로 또 그럼 뭔가를 한번 제가 아랍어를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찾아봤더니 똑같이 열려라 참깨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이프타야 심심이라고 읽는 됩니다. 아랍어로. 열려라 참깨예요.
왜 참겠는지 모르,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학설까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딱 마음에 와닿는 학설은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주문과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주문과 기도의 차이는요. 주문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게 주문이에요. 열려라 들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 뭐 열려라 콩가루 안 열립니다. 주문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만 열립니까?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만 열리는 게 주문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도적이 와서 열려라 참깨라고 하던 아리바바가 와서 열려라 참깨라고 하던 열려라 참깨라고만 하면 열리는 게 뭡니까?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주문입니다. 근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하는 기도와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래도 도적들이 하는 기도가 똑같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기도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뱉었느냐가 중요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주문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제발 좀 어두워지지 않고 오늘 내로 이 전쟁 좀 끝내야 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아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태양은 원래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원래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태양아 멈춰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게 주문이라면 옳은 주문을 외운 겁니까? 안 외운 겁니까? 엉뚱한 주문을 외운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태양한테 멈추라 그랬으니 잘못된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근데 기도일 때는 다르단 말이죠. 기도일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잘못 구해도 올바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죠. 여호수아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태양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말했지만 옳게 응답하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기도는요,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정확한 기도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거슬러 보세요. 항상 정확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기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엉뚱하게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인 것 같아요. 열쇠냐 지문 인식기냐. 열쇠는요, 도둑이 와도 열리고 주인이 와도 열리는 게, 열쇠만 가지면 열리는 게 열쇠입니다. 근데 지문 인식은 뭐예요? 주인이 가야 열리는 거죠. 도둑이 오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열쇠가 아니에요. 누가 말하든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문 인식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올바른 관계가 있지 못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좀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맨 먼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은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초월적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자, 초월적이시긴 한데, 하늘에 계시긴 한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도가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돼야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초월적이시면서 또 나와 관계가, 부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옵소서.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그 선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좀 받으십시오.
받으시오며 뭐 수동형으로 돼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1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지 엉뚱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의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뭐 사실 주기도문을 강의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거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주기도문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한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강의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냥 그게 다 설교고 그게 다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그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그러니까 뭐 무슨 벌레가 먹기도 하고 녹이 쓸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어떨 때는 도둑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 안전자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부동산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부동산만 사면 그건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도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그래도 뭐 언제 불이 날지, 언제 뭐 지진이 날지, 전쟁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이 먹거나 벌레가 먹거나 녹이 쓸거나 심지어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도 있다. 근데 도둑이 왜 구멍을 뚫습니까? 옛날 집은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은 흙집이에요, 흙집. 그 도둑이 무슨 뭐 담 넘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벽을 뚫어버립니다. 벽을 뚫고 가져가요.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해요. 정말 자신을 위하려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건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산인 거예요. 하늘의 재산을 쌓아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재산을 쌓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연극 배우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연극 배우처럼 구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상을 천국에서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못 받아요. 왜?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 보지 않게 몰래 하라 그랬죠. 그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나 뭐 잘했다.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내세우지 말고 정말 뒤에서 헌신하고 뒤에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느냐? 그럼 네 마음이 거기 있는 거다. 너의 보물이 하늘에 있느냐? 그럼 너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를 노하려면요, 그게 누가 부여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학번이 이제 86학번입니다.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8년에 뭐가 있었죠?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뭐 올림픽 축구에 대해서 또 축구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80년대 후반에 또 어떤 것이 이 대학가에서 남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우유팩 차기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유 먹다 남은 이게 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뭐 제기처럼 막 차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다들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 인상이 깊었냐면 이게 선배나 후배들 이렇게 동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어떻게 우유팩을 저렇게 찰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우유팩 차는 걸로 아무런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얻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공을 차서 골대에 잘 넣는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그냥 우리가 부여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의 행동이 우유팩을 잘 차는 것과 공을 잘 차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부여한 거예요.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건 굉장한 거고 우유팩을 차는 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냥 노는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부여했을 뿐이죠.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부여한 의미는요. 결코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부여한 재물, 인간이 부여한 모든 명예와 부와 돈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거라면요.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도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다이아몬드를 50개를 갖고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구출될 가능성이 없어요. 뭐 구출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영원히 구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50개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지구에서 50광년 떨어진 곳에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 천문학자들이 이 별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른 별과 다른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어떤 특성이냐면 뭐 공식 명칭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별 전체는요.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에 산다고 합시다.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인데 전체는 아니고 뭐 3분의 1인가 뭐 그 정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거 비싼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되려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셔야죠. 뭐 캐럿으로 따지자면요.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00억 캐럿이랍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나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어떻게 둘 다 섬기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비유가 지금 우리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21세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 두 군데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뭐 두 군데, 세 군데 뭐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 게 아니라 종은 딱 한 주인한테만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개념의 차이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종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란 얘기는 이제 그 원문에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몬이라는 건 그냥 어떤 신이 아니고 그냥 돈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신격화한 건데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네가 진정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부여한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남들 가진 걸 내가 못 가졌거든요. 남들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남들이 가치 부여하는데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럼 염려가 되죠. 근데 제발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는 의복입니까? 목숨입니까? 목숨이에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 근데 우리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뭡니까? 의복, 뭐 명품, 자동차, 집 이런 데 자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밖에는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적용할 때 그럼 새들이 놉니까? 새들이 노나요? 자, 새들은요 하루에 자기가 먹을 양이 자기 체중의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체중의 한 몇 퍼센트나 무게로 따질 때 음식으로 하루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드시는 음식이 한 몇 킬로그램 정도 되죠? 새들은요, 이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 발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체구가 작을수록 자기 체구에 비해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들은요,
하루에 자기 체중의 평균 10분의 1 내지는 많으면 5분의 1까지 먹습니다. 10kg짜리 세면 1kg이나 2kg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들이 먹는 게 뭐 밥을 먹나요? 물론 곡류도 먹지만 그거를 먹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새들은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습니까? 얼리버드란 말이 있죠. 아침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새들은 하루 종일 먹으러 다녀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먹으려면요. 우리가 그러면 60kg에서 하면 하루에 6kg 내지 12k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거를 먹으러 다니려면 굉장한 거예요. 새들은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노력파가 아니면 새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새들은 노력하지만 걱정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노력해라. 새들처럼 노력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먹이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하고 다녀라. 근데 새는 걱정은 안 한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서 지금 제시한 이게 뭐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일 안 한다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려면 우리는 뭘 합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을. 이 문맥은 염려하지 말라는 문맥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노력은 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 문맥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이제 막 대학원을 막 입학했을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입학금을.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직 전도사를 하기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막 이제 입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대학교 1학년 학부 때부터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한 3분의 2 정도는 한 반반인가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학 때 신학을 안 한 사람이니까 뭐 대학부터 신학을 한 사람은 계속 전도사 생활도 했고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막 신학 들어갔으니까 누가 뭐 장학금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학비를 어떻게 내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 입학 시험이 좀 독특해서 설교까지 입학할 때 시험을 봤습니다. 입학할 때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한 사람이야 뭐 설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뭐 설교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 완전 처음 아닙니까? 이거 뭐 대학교 때 뭐 물리학밖에 공부하는데 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실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금을 어떻게 내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 심사를 2분의 교수님이 했는데 한 분의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장학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장학금을 왜 주시냐고 그랬더니 뭐 열심히 수고한 것 같아서 장학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신학 4년 동안 대학교 때 신학을 공부한 사람하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거하고 뭐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뭘 설교를 잘했겠어요. 입학 시험 때. 근데 교수님이 딱 보니까 뭡니까? 딱 보니까 불쌍해 보인 거예요. 딱 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저 친구 좀 이게 장학금을 좀 줘서 이제 학비를 좀 내게 해줘야 되고 아마 그러신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희한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먹을 것 갖고 염려하지 말고 사역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요즘 병원 가면 늘립니다. 요즘 병원 늘리는데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이 키가 이게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키가 아니라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신학자들이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번역 성경에는 오히려 번역을 바꿨어요. 키가 아니라 너희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성경의 많은 단어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지키시고 백합화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드렸냐면 다음 주 주일날 서머타임이 해지가 됩니다라고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시작인데 제가 해지라고, 제가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가만히 곰곰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났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머타임이 다음 주 주일날 어떻게 되긴 되는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머타임이 다음 주에 끝나니까 1시간 더 푹 주무시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수요일날 집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하셨대요. 1시간 더 자고 올까 봐.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가 단지 자연과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서머타임 때만 되면 다들 저한테 묻습니다. 시계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라고 이제 다들 저한테 물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셀폰이 자동으로 다 바꿔주거든요. 자동으로 다 바꿔줘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 셀폰이 다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없고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잘 모를 때는 염려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계를 앞으로 돌려, 뒤로 돌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는 이제 셀폰이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셀폰 따라 맞추면 됩니다. 여보 오늘 다 그렇게 하셨죠? 다 셀폰 시계 보고 다 맞추셨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인간 따라가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께 가 있다면 수고는 하되 새들처럼 열심히 노력은 하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6장에서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합니다. 위선적인 사람, 연극배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인 거라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염려합니다. 기도해놓고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면 염려하지 않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건데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의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진정한 주기도문이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교인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염려는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